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아멘. 오늘은 이제 4절 말씀에서 7영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만 우리 모든 중심을 딱 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기셨으므로 이기셨고,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가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가는 거예요. 싸움은 있고 싸우고 가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 최후 승리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고 우리가 또 마지막 때 싸우지만 또 재림주를 통해서 완전 승리 역사를 이룰 것을 이미 계시록에도 증거가 되어 있고 이미 이긴 싸움 우리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쉽지만 않습니다.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날마다 한다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이렇게 또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냥 고난 속에 있고 쓰레기 그냥 그런 일들이 더 많거든요. 평안하고 좋으면 안 하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막 고통만 받고 힘들면 쓰러져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예언으로 말씀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가요. 많은 걸 우리가 또 하나님께 그런 응답과 모든 걸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또 힘을 얻고 이렇게 가고 하다가 또 어려움 부딪히면 그걸 싹 잊어버려요. 그쵸? 지난날 많은 걸로 응답 줬던 거, 막 계시를 줬던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고 아유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그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새롭게 뭘 비전을 주시고 보여주고 응답 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힘을 얻고 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탁할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서 보면은 수없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또 출애굽 때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지나면 잊어버려.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건져주고 이렇게 은혜를 주면 그때는 또 고마워 감사하다가 또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리고 또 주고. 그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는구나. 그리고 말씀도 똑같이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또 이제 다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수없이 몇 번을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은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되는구나.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같은 거라도 들어야 되고 쉬지 않고. 이게 영의 양식이니까 밥 한 번 먹었다가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우리 인간이 계속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낙심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막 가다가 또 이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있고 깨지고 있고 또 일으켜 주시고 그 계속 반복해서 가더라고. 근데 이제 어린아이와 이제 장성한 자 좀 차이는 있지만 계속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제가 그걸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 힘내서 잘 갑시다. 오늘 이제 1장 4절 7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잠깐 하나님이 또 체험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거의 다 저는 말씀이 체험에서 체득이 된 말씀이에요. 몇십 년, 뭐 훨씬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저도 3대째로 믿는 집안에서 오면서 수없이 몇십 년 동안 연단받고 고난 속에 훈련받고 오면서 여러 가지 그냥 별의별 걸 다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체험에서 체득이 된 말씀, 몸에 이루어진 말씀, 실제가 되어진 말씀. 그래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믿어봐라가 아니고 자신 있게 던지는 거예요. 내가 다 체험해서 얻어진 말씀, 생명이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씀이 되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직접 다 체험을 하고 겪고 이게 얻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겪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런 것도 그런. 그러면 안 겪을 수가 있죠. 엄청나게. 물론 다 겪어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 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문제가 아니고. 근데 참 힘들어요. 다 이걸 겪고 얻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합니다. 내가 겪고 몸에 이루어진 말씀, 완전히 실제가 된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그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훈련을 많이 통과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어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자아가 안 죽어지더라고. 다 아시겠지만 저도 수없이 하나님이 연단 속에 넣었다 뺐다 훈련 막 그 굉장히 힘들어요. 말은 안 되는데 엄청 힘들어요. 막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고 고통이에요. 고통. 힘들어. 그지만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이겨야 되는 거니까, 내가 내 싸움이니까 이겨야 되는 거니까 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아가 깨지고 죽어지는 걸 느끼더라고. 나는 이 정도면 많이 죽었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죽이고 깨트려 끝이 없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것이 끝이 없어요.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같이 자라야 되는데 그냥 안 자라요. 계속 연단 훈련 고난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힘들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게 자아가 죽어지는 게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지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어져야 우리가 거룩이 되어지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집니다. 근데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치는 고통이 와요. 물질로 치든 자식으로 치든 마귀를 붙여서 치든 옆 사람을 통해서 치든 이렇게 엄청난 어떤 막 아픔, 고통, 시련, 쓰라림, 막 상처 이런 것들이 와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겪을 때 엄청 아프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막 아파요. 견딜 수 없어. 막 송곳으로 여기를 막 찔러대는 것 같고 막 칼로 여기를 빗으로 꼽아서 막 피가 터져서 분출하는 고통이 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쓰려갖고.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자아가 죽어지더라는 거. 인간사전에 육체의 소욕이 주어지고 내려놔. 자꾸 내 거를 자꾸 내려놔.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포기한 것 같고, 그 내려놓고 자아가 죽어지고 소욕이 없어질수록 내가 자유함이 오더라고. 자유함.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현재 무슨 아픔이 있다거나 고통이 있다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게 힘들지만 그게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이니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근데 온전히 거룩인데 그냥 안 돼요. 이 안에 인간성, 죄악성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짐승의 속성,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깨트린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 아픈 부분,
다 있죠. 상처. 또 다른 사람보다 뭐 못한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누가 나를 아프게 상처를 줘. 찌르고. 사실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태성이가 이제 자폐 그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태성이는 심하진 않아요. 굉장히 거의 정상에 똑같은데 이제 주고받고 대화하는 게 조금 잘 막 빨리빨리 대답을 못해서 이제 굉장히 몸도 건강하고 성격도 쾌활하고 착하고 머리도 똑똑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데 그래도 이제 살짝 그게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성령님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가면 교육 어디 가면은 이렇게 막 애가 좀 부산스럽잖아요. 그런 애는 가만히 안 있고 막 궁금하니까 말로 막 일 안 하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막 다 열어봐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찔러보고 만져보고 막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말로 이건 왜 그래? 왜 그래? 질문을 잘 못하니까 행동으로 막 그런 애들은 실제 자기가 가서 체험을 해봐야 되나.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거의 다 못하더라고. 목사들도 믿는 사람들 가면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얌전하게 예배 드려야지. 근데 애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건 당연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뭐가 좀 만져서 좀 흐트러지고 그렇게 하고 그럼 막 목사들도 이해를 못하고 뭐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애를 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시켰냐고. 목사님이 기도 더 많이 하겠구만. 목사님 기도 부족이네. 그리고 애를 그렇게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되냐고. 그럼 그럴 때 내가 막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뭐 일일이 내가 입으로 설명하고 다닐 수도 없고.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길 또 못 가요. 이제 불편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많이 옮겨 다녔어요. 어디 가면. 그런데 내가 목사들을 많이 만나 믿는 사람 만나보면 10명에 한두 명, 두세 명만 안 그러지 거의 다 그러더라고. 그 상처를 많이 받고 많이 아팠는데 걔는 이제 모르지, 어리니까.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제가 옛날에 장애애들을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좀 우리가 장애애들을 보면 약간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뭔가 다르고 약간 뭐 옛날에 장애애들 지체장애 보면 괜히 무서운 거예요. 아닌데 막 이렇게 되고 이상하게 되고 보면은 괜히 무섭고 다가가기가 겁나고 좀 이상한 사람 같이.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영적 은사를 받고 영으로 보면 보이긴 보여. 이렇게 사단 마귀가 머리를 잡고 있고 해서 아 저거를 기도해서 좀 뽑아주면 되겠다 알고 좀 그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도하고 예배들을 이렇게 하면 악한 것들이 이렇게 자꾸 쉽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그래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겪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엄청나게 상처를 줬던 말이더라고. 부모들한테는. 내 아이가 자기도 알아. 약간 영적으로 안 좋은 게 있고 이래서 그런 줄 알아도 얘기 그렇게 귀신 들려서 네 아이가 그래. 그게 엄청난 상처더라고. 그래서 절대 이제 안 그래요. 아 그냥 이렇게 하고 기도합시다.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그래서 이런 걸 겪으면서 야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고 가족들이 힘들겠구나. 이게 우리 태성이는 살짝 겉으로 표시도 하나도 안 나. 그냥 정색해갖고 살짝 조금 그런 거 갖고도 우리가 내가 상처받고 그랬는데 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들까. 정말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걸 마음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세상에 멀쩡한 애를 살짝 이렇게 머리를 하나님이 좀 독특하게 내가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살짝 손을 내서 내가 독특하게 해놨다 그러더라고. 한 게 나보고 그들의 아픔을 느끼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편견이 사라졌어요. 다시 보게 되는 거야. 똑같이 보는 거야. 하나님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 사람도 똑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이해가. 그래서 오늘날 정상보다 비정상이 더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 마음에다 그게 상처 갖고 있는 다 마음의 질병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장애만 장애가 아니고 다 심신장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제가 이제 달리 보고 그런 사람들 이해하고 사명이 또 하나 생겼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명하지만 대장같이 요즘에는 또 한자나만 있고 다들 외톨이로 있고 부모들 바쁘니까 자폐아동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냐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인데 이들에게도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이들도 다 복음으로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비전이 하나 생긴 게 제가 복지 쪽에도 그 하나님 사명을 줘서 그래서 노인 목사님들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이 복지 차원에서 섬기는 걸 하는 겁니다. 하고 자폐아동들 장애도 종류가 많지만 특히 자폐아동들을 위한 나중에 복지센터를 세워야겠구나. 이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와 이거를 해야겠다는 그 하나님 마음으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롤러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제가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역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비 시니어 케어도 귀한 사명이에요. 그 노인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런 약한 사람들, 성한 사람보다 오늘날은 안 성한 사람이 더 많아요. 비정상 사람이 더 많고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고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육으로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아까 그런 집사님 같은 분은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질병이잖아요. 우리가 다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이런 장애가 많은 거예요. 이 정신질환들 안 보이죠? 멀쩡한 것 같아도 많이 있어요. 멀쩡한 것 같아도 한 번씩 보면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는 볼 수 있고 심신장애, 이 상처로 인해서 육적인 장애만 장애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 보듬고 치유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시로 1장 4절 7명에 대한 걸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합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건 간단하게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4절에 그 보좌 앞에 7영과 7영이 나오죠. 여러분들 7영에 대해서는 잘 안 들어봤죠? 7영이 뭘 것 같아요? 7영이 성령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보혜사 성령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계시록에서 이 보혜사 성령을 계시록 차원에서는 7영이라고 명칭합니다. 마지막 때 역사할 성령의 명칭인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되고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심령 안에 지금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이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가르쳐주시는 분,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가 그 역할을 예수님 대신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또는 또 우리에게 주실 생수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령님을. 근데 계시록에 와서 7영이라고 명칭을 해요. 이 7영이라는 명칭이 계시록에 4번이 나옵니다. 1장 거기 4절에 나오고 3장 1절에 나오고 4장 5절에 나오고 5장 6절 4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이 성령을 왜 계시록에서는 7영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성령이지만 우리가 받았던 은혜 시대 받았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한다면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성령을 7영이라고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이지만 왜 7영이라고 하느냐? 은혜 시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은혜로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루해주시고 변호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일을 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르쳐주시고 스승의 역할을 해주시죠. 예수님 대신에. 근데 마지막 때의 성령님을 7영이라고 명칭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수.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차원에서 계시록 말씀이 이제 완성이잖아요. 계시록 다음은 없습니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온 땅에 보내주시는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명칭하는 거예요. 일곱은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영만 거룩하지 육은 불완전한 상태. 왜 불완전이냐? 완전이라는 건 죽으면 안 돼요. 100% 거룩을 완전이라고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100% 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고 100% 거룩하신 분. 그래서 완전한 거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고 100% 거룩한 상태.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도 지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영혼구원 받았어도 계속 죄 짓잖아요. 이건 원죄가 아니고, 원죄의 문제는 한번 회개함으로 거듭날 때 해결되는 거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날마다 생각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많이 하죠. 입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생각으로 음욕만 품어도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그 탐심 일어나고 다 시기심 생기고 다 그러잖아요. 다음에 잘 되면 그걸 못 보고,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그쵸? 그게 다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유, 다 욕심을 이루는 죄란 말이에요. 죄성이 계속 올라와요. 그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이라는 것은 이게 100%다 없어져서 죽어져서 하나님같이 돼야 완전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전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런 게 전혀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은 구원받았고 영은 깨끗하고 거룩해도 아직 이 육체는 사망 아래 놓여있고 죄 아래 매였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유. 그래서 날마다 그것들을 잘라내고 죽이고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가잖아요. 계속 거룩 완전한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은혜 시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점점 자라는 과정에서 성화 과정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근데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완성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신부 만들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면 우리를 거룩한 신랑이 데리러 와서 혼인을 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역사가 그거예요. 그리고 은혜 시대 때는 우리를 완전케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영혼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육체는 여전히 사망 아래에 놓여있어서 죄짓는 습성이 있고 계속 반복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원죄가 아니고, 원죄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단번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제까지 지었던 이제 오늘 첫째 회개하고 원죄 문제 해결되고 내가 거듭났으면 그거 반복해서 회개 안 해도 돼요. 다 이거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근데 날마다 살면서 자범죄, 이거는 하나 옆에 우리가 고백하면 된다 그랬어요. 맑은 물로 부어서 씻어준다 그랬습니다. 말씀 물로 씻어준다 그랬어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그래 했는데, 제가 오늘도 부족해서 누구누구 잠깐 미워했습니다. 좀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맑은 물을 부어서 씻어준다 그거예요. 이해가 됐죠? 우리가 회개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사람 만나고 해요. 제가 또 밥 먹으면서 잠깐 그냥 안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쁘지가 않고. 우리 눈에 볼 때 사람도 그러잖아. 자녀도 막 이쁜 짓을 하는 자녀가 있고 미운 짓을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자녀니까 본심은 안 미워해. 미운 짓 해도 내 새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쁜 짓을 막 하면 더 이쁘고 사랑스럽고 주고 싶고, 미운 짓만 뭐 골라서 하면 미워. 근데 진짜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 보실 때는 가끔 그런 분이 있어. 이게 볼 때
이쁜 행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흠밖에 올라오는 거.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안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려고 내가 자꾸 미운 마음이 올라오네요. 이쁜 모습이 안 보여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밥을 차렸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 그거야. 그런 거는 고백하면 돼요. 이렇게 내가 자백하고 그러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모든 일을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는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자꾸 놓으면 자꾸 미움이 생기면 나만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우리가 완전히 아니에요. 불완전한 상태. 근데 재림의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거. 근데 주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제 재림 들어올 때 완전하신 분이 오는 거예요. 인성은 없고 신성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신랑으로 우리를 데려오기 때문에 우리 신부가 거룩이 돼 있어야 돼요. 완전하게.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의인이. 그래서 이 마지막 역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영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케 하는 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말씀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은혜 시대 때 거듭나는 것도 말씀의 씨로 거듭나듯이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준 것도 말씀으로. 근데 은혜 시대 말씀이 아니고 은혜 시대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거, 죄에서 구원시켜주는 거, 그거를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했다면 마지막 때에 성령이 둘이란 뜻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7영으로 역사하시면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님이라 그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을 계속 죽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죽게 하고 사망의 세력을 멸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 죽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나오게 하는 역사. 그래서 7영이라고 명칭하는 거예요. 불완전 우리를 완전케 하는 역사. 이해가 되셨죠? 근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 시대 말씀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 이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는 그 일을 하심으로 계속 죽이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 그래서 7영이라 명칭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깨닫고 체험이 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도 체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마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